우리 성도님은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저는 결혼 후에 분기까지 5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이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머물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세상 이사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는 날 마지막 이사,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5월 15일에 우리 성내 경로대학 개강하면서 입학식하면서 특강을 했는데요. 제가 특강하면서 주제를 마지막 이사를 잘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사를 잘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수개월 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어르신들 오셨는데 참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수고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은혜 중에 경로대학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중에는 신앙이 없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죽음 그러면 너무 절망적인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근데 마지막 이사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마지막 이사다. 마지막 이사 잘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상에 이사하고 마지막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이사는 내가 날짜를 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천국으로의 이사는 내가 날짜를 정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세상의 이사는 내가 필요한 것들 챙겨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으로의 이사는, 마지막 이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사는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이사는요, 나 혼자 해야 돼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이사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으로 마지막 이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사를, 영혼 이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모인 어르신들에게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이사를 화려하게 아무리 정말 좋은 집으로 잘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 하는 곳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마지막 영혼 이사 잘못하면은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부터 남은 인생은 마지막 이사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권면드렸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세상 이사 아무리 잘해도요, 마지막 이사 잘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또 병상에서 나오시고 싶으나 나올 수 없는 분들, 가정에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령의 권속 한 분 한 분 위에도 남은 여생 주와 함께 복된 인생 사시다가 마지막 이사를 주님 앞에 잘 하셔서 후회 없는 그런 인생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이 고라 자손이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피난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때에 시편 84편을 지은 시인이 함께 동행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온을 떠나보니까, 예루살렘 성소가 있는 그곳을 떠나보니까 마음의 성소를 향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그 성소 예루살렘 시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거할 때도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소를 사랑했는데 떠나보니까 더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사랑하는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쭉 보게 되면요, 이 시인은 주의 제단에 둥지를 털고 있는 참새도 제비도 참 복이 있다, 참 부럽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참새와 제비는 무엇이겠습니까? 미물이지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제단이 있으니까 그 미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참새와 미물, 제비, 그것까지도 부러운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다 깨어진 인생, 내 힘으로 퍼즐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의 제단에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이 더 좋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84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4편에서.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첫날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한 날이 저는 더 좋습니다. 첫날하고 한 날 택하라 그러면은 이 시인은요,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한 날을, 너무나 짧은 이 한 날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대 1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한 날이 세상의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피난길에서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 주의 집을 떠나보니까 시인은 시온을 그리워합니다. 성소가 있는 그곳을 그리워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그날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마음에 애타하는 시인의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집에서 항상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으면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로, 큰 길이지요. 길입니다.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피난길에 올라보니까 시온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대적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마음속에 시온을 향한, 성소를 향한 대로가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길은 연결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항로가 있잖아요. 바다에 해로가 있습니다. 땅에는 육로가 있지요. 길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의 길이 다 활짝 열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끊겨 있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길보다도 넓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인생은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난길에서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 시인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참 소중합니다.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성소로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교회를 못 나오세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어서기도 힘드시고 대문 나서기도 힘드신데 교회 오시기 어렵지요. 제가 그분들께 찾아가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 두 가지 말씀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안 불러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빨리 좀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그래 제가 재미있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도 천국에도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예? 걱정하지 마시고. 이사 날짜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허락이 떨어져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 가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도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은 제가 이곳에서 힘들지만 누워서도 기도하시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 못 나오시는데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어요.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일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대로예요. 오늘 시편 84편 시인이 고백하는 시온의 대로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나올 수는 없지만은 그분의 마음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소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도장이 찍혔잖아요. 근데 그날 다니엘이 집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다니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포로 신분이라서 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면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주의 제단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분의 신앙,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나오시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분, 그런 분들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병상 중에서 시온의 대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막히지 않도록 계신 곳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다시 성소에서, 주의 제단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병상에서 저수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상황이 피난길에 있는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눈물 골짜기 어떤 겁니까? 나의 죄와 나의 잘못으로 만나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골짜기 지나는 그 성도, 그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 눈물이 변하여 많은 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 지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샘이 되게 하셔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눈물의 골짜기를 다 지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눈물의 골짜기.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원하는 골짜기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섰지만은, 그곳에 들어가기 싫었는데, 가기 싫었는데, 그런 골짜기 만나기 싫었는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에서 만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샘으로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84편 피난길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마지막 고백은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시편 84편은 마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붙들고 마지막 이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믿음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것. 대적자들이 아무리 강하게 일어나더라도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리라.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감리교 목회자요, 또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분을 알지요. 이 목사님을 알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에, 청년 때에 병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선교지요. 영의 양식도 나눠주고 육의 양식도 나눠주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병이 찾아오게 되고 의사로부터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1년 안에 죽는데요. 이 부스가 집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벽에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마치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편지를 받았을 때에, 아수르 사네립 그 왕으로부터 기가 막힌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성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이 말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윌리엄 부스는요, 기도 제목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세상 의사는요, 1년 안에 죽는다 그랬는데 84세까지 살았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고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나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 제목 벽에 붙여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걱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 하더라도, 골짜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꼭 믿음을 붙드십시오. 나의 신념이 아닌, 나의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누가 복된 인생인가, 어떤 사람이 복된 자인가,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복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언제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길은 좀 막혀도, 세상의 계획은 좀 틀어져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 그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권속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시편 84편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이 시인의 고백, 이 시인의 간절함,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소를 사랑하고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 천막 텐트, 성막 볼품없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에 하나님, 그곳은 내가 가장 사모해야 할 처소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또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나 나아갈 수 없는 안타까워하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눈물의 골짜기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오직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마지막 영혼 이사를 잘하는, 마지막 이사를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